존재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바울과 에바브라와 같은 참 일꾼들도 있었지만 가짜 일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고 미혹했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골로새 교회의 가짜 일꾼들은 교회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교회의 참 일꾼인지 또 참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의 참 일꾼으로서 가짜 일꾼들로 인한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피해를 막아야 했고 또 다른 성도들도 자신과 같은 교회의 참 일꾼으로 세워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참 일꾼인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참 일꾼의 모습을 알고 교회의 참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참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교회의 참 일꾼은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집에 갇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밖을 나가거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서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도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바울은 괴로움을, 그 고난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바울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바울 자신의 안위와 바울 자신의 명예에는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는 고난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교회를 위해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직분, 즉 교회의 참 일꾼이라는 그 직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 일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참 일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참 일꾼들은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채찍을 맞아 몸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사명에 큰 도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참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참 일꾼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인해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단지 교회를 위해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실제적인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3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오해와 공격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사는 참 일꾼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참 일꾼의 진짜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인해 교회가 더 큰 유익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유익은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도 더 큰 유익일 것입니다. 교회의 참 일꾼인 우리의 고난을 통해 교회가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참 일꾼들도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위해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것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교회의 모습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이 믿음 붙잡고 고난을 기뻐하는 참 일꾼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참 일꾼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무슨 일들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밀,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 일꾼인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가짜 일꾼들은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만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참 일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명령을 교회의 참 일꾼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파하는 교회의 참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지 다른 것들을 말하고 전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일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인이 맡긴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참 일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맡긴 일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예수님만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내 자랑,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사회, 정치, 또 세상에 떠도는 이야깃거리를 더 많이 말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입술로 남을 험담하는 일을 더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일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참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참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참 일꾼은 또 다른 교회 일꾼을 재생산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쳤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 자신과 같은 교회 참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써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참 일꾼의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참 일꾼은 또 다른 교회 일꾼을 재생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참 일꾼인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 또한 교회 참 일꾼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또 다른 교회의 일꾼을 재생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참 일꾼은 또 다른 일꾼을 재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참 일꾼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 참 일꾼으로 재생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일꾼들을 재생산하는 참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참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잘 돌아봐 주십시오.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교회의 참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의 참 일꾼은 또 다른 일꾼들을 재생산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작은 수고로 교회를 계속해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 일꾼이 참으로 보기 드문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교회 안에 일할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사람 수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일할 사람도 없고 일하려 하는 사람은 더욱더 없는 것이 이 교회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하반기 주요 사역들이 빼곡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수고할 사람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일하며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이러한 현실 가운데 교회 참 일꾼으로, 교회 참 일꾼의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또 교회 일꾼들을 재생산하는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교회 참 일꾼으로 함께 세워져 갑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며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붙잡고 가짜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로 또 참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